BTS? 불타오르네. 안녕하세요. 처치 오브 호프의 정희성 목사입니다. 놀면 뭐하니 BTS 바이블 타임 스터디 갈라디아서 2편을 시작하겠습니다. BTS를 함께할 처치 오브 호프의 마스코트 꾸꾸입니다. 안녕하세요 꾸꾸. 그동안 잘 지냈어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겨웠어요. 맞아요. 요즘 너무 힘들죠? 그래도 서로 안전수칙 잘 지키면서 지내봅시다. 네, BTS 첫 시간 이후 과제 한번 해봤어요? 책 보면서 하려고 했는데 어떤 책을 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하, 그랬군요. 책을 좀 알려줄 걸 그랬어요. 오늘은 책을 추천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바로 시작을 합시다.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질문하기, 두 번째는 억지로 찾지 않기, 세 번째는 나중에 꼭 찾아보기입니다. 준비됐죠, 꾸꾸? 여러분도 준비됐나요? 그러면 함께 시작하도록 합시다. Let's go! 처음으로 시작하는 BTS는 갈라디아서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BTS 할 거예요. 자, 11절부터 시작합시다. 성경은 새 번역을 사용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꾹꾹, 11절 말씀 어떤 느낌이에요? 바울 선생님이 계속 뭔가 변화하고 있는 듯한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오, 꾹꾹, 맞아요. 지난번에 알아봤듯이 바울의 반대자들은 그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복음을 꾸며냈다고 말해왔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전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울이 신학적으로 해석했다는 것이고 그것을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12절을 계속해서 봅시다. 네, 십 12절에서 궁금한 거 찾아보았나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사람에게서 배운 게 아니라면 바울이 신학적으로 해석했다는 게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단순히 과정만 본다면 바울이 해석한 것이 맞는데요. 바울은 사람의 인정을 바라고 그것을 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 그의 신학적 해석의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사건에서 이제 바울은 그의 의의는 중요하지 않아요. 메시아의 종, 오직 그것만이 중요해요. 아, 그렇구나. 13절로 갑시다. 질문 있어요, 꾸꾸? 진짜 당시 사람들이 편견이 많았을 것 같아요.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와 지금 전혀 다른 거잖아요. 와, 그걸 어떻게 버텼지? 그렇죠. 오늘날 같았으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유대교였다는 거예요. 다음 절에 나오는데 바울은 유대교 안에서도 유대 신앙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열성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신학적 해석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 그렇구나. 오늘날 무신론자들이
내 눈에 보이기 전까지 난 안 믿는다고 하거든요. 백날 그렇게 말해봤자 눈에 안 나타나요. 지금 이 초기교회 상황, 이런 역사적 정황을 공부해야 그게 눈에 보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아주 건강한 신앙을 갖게 되거든요. 유대교 내에서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보통 사람을 메시아로 추켜 세우고 성전 예배를 비난하는 등 신성 모독죄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바울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사건으로 인해 그의 삶이 완전히 전환이 되었어요. 결정적인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뼛속까지 유대교 신앙 안에서 자기 의에 죽고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다? 말 다 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만큼 유대교의 하나님 신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무릎 꿇어! 하하하하. 네. 자, 14절을 보세요. 유대교 신앙에 있어서 같은 또래에서는 월등한 원탑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 조상의 전통을 지키는 일은 조상 모세의 율법을 가리키거든요. 그 율법에 엄격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매일의 삶에 적용시키려고 무단히 노력했어요. 바울은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밝히고 있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그를 대적하며 복음을 회방하던 자들이 갈라디아에 있는 이방인 회심자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은 싸구려 복음이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속임수에 불과하다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율법의 멍에에서 자유를 준다는 사실을 강하게 해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런데 왜 그렇게 바울을 회방한 거예요? 시샘 같은 거예요? 그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유대인들인지 아니면 유대인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인지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유대 종교 사상이 다분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들의 전통 중 이것을 꼭 지켜야 한다고 여겼거든요. 할례, 유대 절기 준수, 음식법 준수가 그것이에요.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해방하여 다른 복음을 전한 핵심적인 요인이 그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였죠. 여기에 바울이 반기를 든 거예요. 이제 율법으로서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걸 전문 용어로 칭의라고 해요. 기독교 신학과 신앙에서 너무도 중요한 신학적 교리이자 신앙의 모토여야 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15절로 넘어가 볼까요? 네. 15절 질문할 거 있어요? 따로 세우셨다. 뭔가 강조하는 듯해요. 맞아요. 16절 이어서 보고 나눌게요. 네. 16절 어때요, 꾸꾸? 아, 따로 세웠다는 게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려고 맞죠? 맞아요. 오, 이게 바울의 정체성이자 사명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궁극적으로는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인에게 전하려는 것이요.
뭔가 기독교의 역사라고 해야 되나? 와우, 재밌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웠다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무리가 따로 있었다는 거잖아요. 아, 그렇네요. 그래서 초기 교회는 그렇게 분류가 되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 공동체와 이방인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그것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럼 바울 선생님은 이방인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거네요? 그렇죠. 이방인 그리스도 공동체를 이끈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에 대한 신학적 연구가 넘쳐나요. 왜냐하면 오늘까지 이어진 교회의 역사는 바로 바울이 이끌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 공동체이거든요. 아, 바울은 유대교였는데 그랬던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가 받은 사명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이 오늘까지 온 거네요. 와우. 맞아요. 물론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 신학적 연구도 중요하고 우리가 깊이 알아야 하는 것도 맞지만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했고 또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 중심에 바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에 대한 기록들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0절, 또 22장 1절에서 21절, 또 26장 1절에서 23절에 있으니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네, 바울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은 누구와도 상이한 일이 아니에요. 앞서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가 되도록 하신 그 사명을 독자적으로 수행했어요. 17절을 봅시다. (17절) 질문을 찾아봤어요, 꾸꾸? 예루살렘에 먼저 된 사도들이 있었나 봐요. 네. 베드로를 포함한 12사도들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로 이루어진 사도들은 초기 교회에서 건의가 어마어마했겠죠. 그들은 향후 율법을 준수하는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로 발전하죠. 앞으로 더 얘기하도록 해요. 네, 18절을 봅시다. (18절) 질문해 보세요. 개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건 무언가 계속 변론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맞아요. 게바는 베드로거든요. 그 변론의 중심에는 이방인 선교, 즉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과 이방인을 위한 사도직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갈라디아의 교인들을 회방하는 자들이 바울이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의존하며 종속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겠죠. 18절은 바울의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을 거론하고 있어요. 자신이 회심 후 3년이 지나서 방문했다는 것이죠. 3년 후에야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을 2주 정도 만났을 뿐입니다. 19절도 볼까요? 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를 만났고 다른 사도들은 만나지 않았다고 해요. 아마도 그들의 제자가 아니고 그들에게 교육받은 일이 없다는 것을 부각하려고 한 듯 보여요. 바울의 이방인 전도는 독립적인 사역임을 밝히려는 바울의 의도인 거죠. 20절에 강조하고 있어요. 아하, 이게 문제가 심각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만큼 바울이 전한 복음,
그리고 이방인들을 위한 전도, 당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대목이죠. 아, 그렇구나. 21절을 봅시다. 네, 시리아와 길리기아는 바울이 전도를 시작한 곳이에요. 이 두 곳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에요. 바울의 고향 주변일 수 있다는 견해도 있어요.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전도에 혼신을 다한 것입니다. 22절을 봅시다. 네, 22절에서 질문할 게 있나요? 일부러 유대를 피한 느낌적인 느낌이요?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일 때문에 피한 것은 아니고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충실히 지키는 것과 복음이 상충되기 때문에 가급적 유대 지역과 멀리 떨어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3절에서 반전이 일어나죠. 함께 볼까요? 네, 23절 어떤 것 같아요? 오히려 바울을 이해한다고 해야 할까요? 같은 동기로 여긴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이어서 24절 읽어볼까요? 네, 유대에서 바울의 소문은 오히려 초기 교회에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 바울의 위치가 엄청난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마 그를 회방하려던 무리들이 시샘하기도 했을 거예요. 물론 유대교인들의 압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율법 준수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일단 초기 교회의 전반적인 상황이에요. 앞으로 계속 얘기 나눌 거예요. 이해가 조금 되나요? 네, 어렵지만 그 배경이 조금 이해가 되는 듯해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BTS를 마무리 지읍시다. 꾸꾸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교회 잘 나가고, 잘 사는 거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의미해요. 바울은 유대교 전통의 열렬한 지지자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인들에게 선교 활동의 대상으로 하는 기독교 복음의 전도자가 되잖아요. 바울의 이방인 선교는 복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에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율법을 준수했어요. 유대교 전통에 머물러 있었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전통을 뛰어넘은 거죠. 이제는 율법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자기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남들보다 높아져야 하고, 남들보다 나아야 하고, 남들보다 잘 돼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인간의 삶에서 자기과시, 허세로 드러나는 거예요. 큰 집에 살아야 하고, 좋은 차를 타야 하고, 좋은 직장, 좋은 대학을 다니는 것을 과시하는 거죠. 남들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늘 확인하려고 합니다. 끝없이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렇지 못하면 불안한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다 포함되는 얘기입니다. 위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치라고 했잖아요.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일치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다는 의미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자기 부정이라고 해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삶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이례적인 만남을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시는 은총을 우리의 삶에 온전히 받아들이면 남들에게 인정과 상처 따위에 우리의 영혼을 허비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꾸꾸. 수고 많았어요. 네, 차차. 갈라디아서 관련 서적 알려주기로 했지요? 네, 맞아요. 톰 라이트 바울의 복음을 말하다. 이 책 한 권이랑 갈라디아서 김소영 지음 이 책을 추천하겠어요. 천천히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찾아보는 거예요. 네, 그럼 인사하고 갈라디아서 BTS 2편 마무리 지읍시다. 모두 코로나에서 살아남아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